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화물차들이 있을 때 너무 늦게 가다 보니까 추월하기 위하여서 추월 차선으로 도로에 서게 됐고 속도를 조금 높여서 이제 가고 있는데 화물차들이 여러 대가 가게 되면 바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추월 차선을 조금 유지하면서 그 차선을 달리고 있을 때 가끔 가다 보면은 뒤에서 빠른 속도로 제 차 뒤를 따라 붙는 차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1차로를 가고 있을 때 뒤에 다른 차가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오게 되면 마음이 어떠합니까? 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속도를 줄일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뒤에 따라오는 차를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외제 스포츠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랬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쪽이 잘못이 9고 제가 잘못이 1이라 할지라도 저는 제 차를 팔아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꼬리를 내려가지고 바로 옆으로 겸손하게 화물차 가는 대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추월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고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뒤에 그냥 그렇게 빠른 차가 따라오게 되면 또 비싼 차가 따라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확신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타협을 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가게 되면 아미시 타운이라는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아미시 타운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전의 신앙생활 그 자체를 고수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신앙 색깔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신앙 원형을 회복하는 운동들이 벌어졌을 때 이분들은 재세례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입니다. 재세례는 뭐냐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자녀들이 어리면은 부모님들이 그 어린 아이들 신앙으로 잘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유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고백한 거지 그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의 약속에 따라서 그냥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장성하게 돼서 내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면 교회들은 입교라. 그래서 어렸을 때 받았던 세례를 그대로 인정하고 세례 교인의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세례파에 속한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내가 예수님 믿고 받아야지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받은 게 이 아이하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재세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받은 세례가 진정한 세례라.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면 다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시 세례를 베푸는 거를 다른 종교 개혁자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 건데 하나님이 베푸신 건데 이거는 유효한 거지 이게 무효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재세례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요즘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들이 나이가 되면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게 돼서 훈련이 힘들다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전교회 안 다닌 청년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러 갑니까? 초코파이 주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예배 드리면 초코파이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군인들 사실 여기 군대 가기 전에도 잘 먹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군대만 가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 주니까 초코파이 먹으려고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청년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면 군정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은 진정으로 영접한 건 아닙니다. 단지 초코파이 하나 더 주면 그거 먹으려고 간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세상을 살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온 겁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딱 만나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세례를 신청하려고 보니까 군대 다닐 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믿음도 없이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믿게 됐는데 다시 세례를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세례는 안 드립니다. 형제님이 군대에서 세례 받은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례가 유효한 겁니다. 지금 다시 세례 받는 심정 가지고 예수님 확신하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 번 세례 받은 분을 다시 세례는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재세례파는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입니다. 이 신앙을 고수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산 겁니다. 미국까지 건너와서 이 아미시 마을을 구성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분들은 현대 문명, 전기로 이루어지는 현대 문명을 거절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가 있으니까 이 성전에서 우리가 조명 켜고 히터 켜고 편안하게 예배드립니다.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추워서 못 드리고 깜깜해서 못 드리고 또 집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차도 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문명의 이기를 거절하니까 어떻게 사냐? 지금도 아미시 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마차 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마차 가지고 그들이 움직입니다. 전기를 안 하니까 음식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그 방법, 장작 피우는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면도도 하지 않습니다. 면도하려면 전기 면도기 있어야 되는데 전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자들 수염도 기르고 여성들은 긴 치마에다가 색깔도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두운 색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쓰는 걸로 머리카락 가리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앙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요즘에 그분들이 사는 게 조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아미시 타운에서는 마차 타고 다니는데 다른 도시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분들 만나려고 하니까 마차 갖고 못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도시에 사는 친척들을 만날 때는 기차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간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지 않으니까 현실과 타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것이 옳다 하여도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물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언하는 것, 그것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는 대로 증인이 증언을 할 때 현실의 압박에 굴복해서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순간 그 증언은 거짓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실이 뒤바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하다 보면 위협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 영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마도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면은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된다. 이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득권을 뒤로하고 그는 광야에 들어가서 천국을 외치면서 회개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증언하여서 외쳤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은 사실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낸 주의 사자이기 때문에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얘기한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증언한 이 말씀, 이 말씀은 사실만을 말한 것이라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살펴보시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증언된 장본인이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5절 하반절에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말하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안 놀라세요? 예언된 얘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건 처음에는 신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두려운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들을 증거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 음성 전달이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으면 잘 되겠지만 그 시절에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게 많은 사람 앞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그물을 깁는 베드로를 보고 나를 좀 그 배에 앉게 해라. 그리고 나를 조금 물에서 띄워달라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조금 물에서 떨어지면 이 바닷물을 이용해 공명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를 위하여 헌신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주님이 챙겨주시는 것 아닙니까? 너 이렇게 나를 위하여서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다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탁하니까 또 이렇게 배를 끌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거 귀하다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고기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고 그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기까지는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목수 아닙니까? 어부하고 목수는 전혀 이게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리게 돼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니까 베드로는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감사도 안 하세요? 고기 잡으라고 해서 그 고기가 잡히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할 텐데 베드로는 감사를 안 하고 오히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우리 같으면 주님 내가 주님 곁에 있을 테니까 더 은혜 주시옵소서 할 텐데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앞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증언된 말씀대로 나오니까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님이 오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장 본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으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셨다. 기억하시고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 오심을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내용은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이다. 이것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통해서 오셨다 하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 가지고 어제 우리 교회 청소년 학생들이 예람제를 진행했습니다. 예람제 진행하면서 이 구절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여러분 중고등 학생들은 좀 더 자유 얻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집안에서 부모님에 의해서 다 억눌려 있으니까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가지고 자유를 안 주면 가출합니다. 자유를 누리겠다고 그러다가 두 손 들고 돌아오지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은 사회에 적응이 되면서 나에게 자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다 보면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문제의식이 없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삶을 살다 보면은
CCTV에 노출되는 그 횟수가 한 83번 정도가 된다. 그런 보고입니다. 우리가 찍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 방범을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83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 의해서 찍혀가지고 내 행동이 다 체크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이 다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다닐 때 횡단보도 있으면은 건너지 않습니까? 건너다 보면 양쪽에 자동차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 사이를 뚫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보면은 차들마다 다 블랙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 차들이 저를 다 찍는 겁니다. 도로 하나 건너가도 차가 몇 대 있으면은 찍히는 건데 하루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CCTV에 툭 껴서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게 되면 만약에 어떠한 권력기관이 이것을 악용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통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점점 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느꼈던 부분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이제 부모님 중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입원하고 낫지 못하고 거기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사망했을 때 코로나에 감염돼서 입원하니까 자식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을 보지도 못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통보합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눈으로 확인도 못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완전히 바이러스 못 가게 감싸가지고 화장당에 보내서 화장시켜버립니다. 나중에 유골로 가른 거 그거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유골이 당신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통제 사회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무서움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돼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우리를 자꾸 통제하려고 들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통제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세계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오픈 AI의 CEO가 되는 샘 울트만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사회에서 회고가 됐다가 며칠 만에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 샘 울트만이라는 CEO가 해고가 됐다가 다시 복귀하다 보다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큰 사상이 충돌한 겁니다. 그 충돌이 뭐냐면 오픈 AI, 그 AI를 개발하는 이분들이 AI가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해서 AI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너무나 잘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발되다 보면은 오히려 인류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오픈 AI 회사를 만들 때 이 회사를 비영리 단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단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기업으로 AI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걸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샘 울트만이라는 사람이 이 오픈 AI 대표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회사를 이끌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지 회사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회하고 잘 얘기도 안 하고 영리 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이러면은 인류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그를 급하게 해고시켰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고되는 날 당일조차도 자기가 해고된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해고가 되고 나니까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난리를 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하여서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가 나에게 돈을 벌어줄 줄 알고 투자했는데 너네들이 왜 이 CEO를 해고시키냐 반발을 하는 겁니다. 또 그 회사 직원들의 대부분이 나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돈 벌려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바뀌면 우리 월급도 못 받을 수가 있다. 직원들 대다수가 이 CEO 오기를 원한다 하니까 며칠 만에 이사회가 항복하고 다시 복귀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살 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깨어 있으려면 예수님은 바로 진리이시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깨어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증언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확신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직접 나타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래서 꿈에라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꿈에서는 좀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던 모세가 없어졌으니 보이는 하나님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아론을 겁박하니까 아론이 어쩔 수가 없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붙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이 금붙이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옵니다. 지금도 금은 귀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보겠다고 금붙이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금붙이를 가지고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금 송아지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일부러 안 나타나는데 왜 너네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보여달라는 걸 안 보여주십니다. 거절하셨어요. 이것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 나타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 이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웠는데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은 그 당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에 속해 있는데 자기를 지지해서 북이스라엘로 온 백성들이 남유다를 가다 보면은 민심이 이반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금 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굳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북이스라엘은 신앙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원하니까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달라고 하면 처음엔 어떡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자녀가 계속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자녀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결국 자녀가 원하면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해주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말아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알아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아닐 거 알아서 안 해줬는데도 계속 얘기하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봐도 너네들은 안 믿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도 원하니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 주님을 보지 못해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다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말씀 따라 배우셔서 오늘도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날같이 많은 비가 내리다가 한순간에 눈으로 바뀌어지고 오늘은 너무나 추운 날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증언된 장본인이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직접 나타내신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